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오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하나님, 부활의 아침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또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61장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라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신 성령 증거하시는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비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성시교독은 133번입니다.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부활을 고난을 묵상하며 여러분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했던 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들, 내 입술로 저질렀던, 내 마음으로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주는 동안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마무리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불순종한 주, 내 입술로 지었던 주, 마음으로 지었던 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새 사람 되고 거듭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가 진리로 무장을 이루고 주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니 주여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되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만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아 찬양과 경배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종료주일 한 주간 동안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눈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이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님,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무장하며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 삶 동안 천국의 소망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세지말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저희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고 건강한 생활이 영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공포와 함께 무고한 어린이, 부녀자, 시민들이 무수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보내는 자영업자, 사업가를 비롯한 실직자들 가정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수고하시는 권혁천 선교사님, 김영진 선교사님 등 5대양 6대주의 28,000여 선교사님들도 선교의 비전을 잊지 않고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양사원 목사님께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동행케 하시고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봉사자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얹어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권사님,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을 올려드리기 전에 제가 짧게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저는 이번 부활절은 특별한 주일인 것 같아요.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제가 2월에 암 판정을 받고 또 3월 초에 코로나가 또 걸렸어요. 코로나가 걸려서 이제 격리를 일주일 하는 동안에 세상과 단절된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많은 고민도 해봤고 다시금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제가 주의를 한다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좀 더 주님을 의지하라는 제가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웃으면서 제가 암이에요? 제가 몇 개예요? 이렇게 의사한테 물었더니 저를 뻥 하고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고 제가 더 큰 암을 받았어도 오늘 죽어도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다시금 죽음이라는 그 직면의 앞에서 내가 좀 더 가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겠구나.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내가 바라보지 못했구나. 앞에서는 찬양을 하고 주의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버려진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였구나.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 사랑이 크고 너무도 놀랍고 놀랍게도 다른 장기나 또 림프선이나 임파선으로 전이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집도하시는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나서 믿음의 장로님을 만나서 수술 잘 마치고 제가 4월 지난주 수요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지만 몸은 많이 힘들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찬양 은혜 받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못 박힌 그 손과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저 못들도 싸울고 해조차 비추리고 깜깜하게 되었네. 온몸은 사랑 드시고 끝없다. 주님 사랑이 그 안에 강물 넘치네.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 네, 아멘. 감사드립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많이 묵상했던 우리 권사님의 찬양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끝났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사람들에게서 사라졌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이 잊혀졌을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부활과 소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시체실이나 관에 넣어놓았는데 정신이 돌아온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소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이미 시체는 부패하여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 시체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 몸에서 심장이 뛰고 온몸에 피가 돌고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완전히 죽었지만 또 이렇게 소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와서 기뻐하며 또 형제들과 함께 또 밥을 먹고 또 인생을 삽니다만 결국 나이가 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일어나는 것. 근데 여러분 부활은 완전 다릅니다. 부활은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몸은 이전 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이 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은 이미 살도 없고
뼈도 없습니다. 다 흙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영혼 위에 육신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썩어져야 될 것들이 뭡니까? 악한 생각들, 온갖 죄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릇된 거짓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싹 썩어져 버립니다.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 신령한 마음, 신령한 생각으로 이렇게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썩어질 것들은 썩어지고 또 새로워질 것들은 새로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활의 몸이 이전의 몸과 같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우리 부활의 몸은 밝게 빛난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부활을 하면 우리는 서로를 못 알아볼까요? 아닙니다. 부활한 이후에도 서로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이 사건이 장차 나중에도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으로 여러분 성도들을 위로하고 무엇으로 장례식장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부활 소망, 장례식 예배 드릴 때마다 부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육신은 죽어서 이제 화장터에 들어가서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줌의 흙으로 남아버립니다.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뭐가 일어난다? 우리 몸도 완전히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몸소 부활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보다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새벽에 일찍 무덤에 나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봤더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여인들은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그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놀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이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여인들은 너무나 놀라서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무덤을 달려가 보았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새벽에 만났던 이들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식이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갑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을 쾅쾅 닫아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제자들의 방문했던 그곳에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그게 정말이야? 아,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나 그거 못 믿어. 내가 그 예수님의 손자국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되겠어.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되겠어.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혹시 헛것 본 거 아니야?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그들이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면 이것을 믿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도마와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리 말해본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좀 나에게 좀 보여줘봐. 예수님을 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에게 좀 보여줘봐.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이해한 것, 이 정도만 믿으려고 합니다.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도마의 행위, 나는 보고 믿을래. 나는 만져봐야 알겠어.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는 문제 있는 사람입니까? 왜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참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냥 믿어.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도마같이 좀 만져봐야 되고 도마와 같이 좀 직접 경험해보고 믿으면 안 되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좀 의심이 가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게 과연 진짜로 일어났는가 의심했던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 나 못 믿겠어, 이런 도마를 포기해버렸을까요? 그래, 믿지 마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도마를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셔요.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일요일을 포함해서 8일이니까 다음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주일 뒤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도마를 만나게 됩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7절입니다. 20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가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이미 누가 다 듣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 한번 내 옆구리 한번 만져볼래? 도마, 내 손에 못자국 한번 만져볼래? 너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여러분 넣어봤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아요. 저는 넣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알잖아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그 찢겨진 살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거 아닙니까? 도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의심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야, 이 엄청난 고백이시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라고는 사람들이 많이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이 도마가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도마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내가
부활의 사건을 믿기 전에는 그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고 넣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원래 이렇게 성격상 의심이 많은 자들이 있어요. 의심 많은 자들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천지에서도 안 걷는다고 그럽니다. 가면 자꾸 의심해서 사니까요. 사실 도마가 처음부터 이렇게 의심이 많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망을 하면은 참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을 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굳건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기까지 그냥 하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도마는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신망하고 내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안에 큰 실망과 큰 상처를 받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으면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큰 상처와 큰 실망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어도 그것이 그렇게 잘 믿음이 안 가요. 여러분 그만큼 상처라고 하는 것,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도마를 다잡았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상처받고 실망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셔요. 예수님의 도마를 만나서 너 왜 의심해? 그거 하나 못 믿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친히 만져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친절하게 얘기해 주셔요.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나타나셔서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여러분 안에 불신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친절하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도마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갔다 오기도 하고 지옥에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온 분들은 참 복음을 전하는데 힘있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데를 주시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예수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이 앞에 쫙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임재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이런 표적적이고 기적적이고 환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가 안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긴 줄 아십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그런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하셨다는 것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눈으로 봐야 믿어지는 거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 2000년 전의 예수님을 우리가 어째 봅니까?
보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믿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마음이 느껴지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면 여러분, 그분은 복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생명. 이것이 믿어지면은 여러분, 오늘 꼭 이렇게 도마같이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오늘 언젠가는 우리는 이제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이거 진짜 여러분 흥분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라고 했던 대표적인 세력 중에 하나가 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이 머리가 발달돼 있어서요, 오늘 꼭 도마와 같아요. 내가 만져봐야 믿을 수 있고 내가 꼭 경험해봐야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웬만한 부활은, 웬만한 기적은 믿질 않아요. 특별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 아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그래? 사람이 부활을 해? 이상한 겁니다. 그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부활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소생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어느 형이 있는데 결혼을 합니다. 형수와 함께 사는데 그 형이 죽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그 형수는 이제 누가 데리고 삽니까? 그 동생, 둘째 동생이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살다가 그 둘째 동생도 죽네요. 그러니까 셋째 동생이, 넷째 동생이, 그렇게 해서 일곱째 동생까지 다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 사람이 부활을 하면 도대체 이 여인은 그 첫째 형의 아내입니까? 마지막 막내 아내입니까? 도대체 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진다. 여러분, 부활한 몸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진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는 어떤 몸입니까? 신령한 몸인데 천사는 몸이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그냥 영혼입니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 때 육체를 입어요. 육체를 입으면서 누구와 같다? 천사와 같다.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중에 뭐가 될 겁니까?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안에 썩어질 것들은 썩어져 버리고 우리 안에 없어질 것들은 없어지고 신령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들만 남아서요, 우리는 천사와 같아질 겁니다. 아마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늘 천사의 특권이 뭡니까? 여러분, 천사의 특권이 뭡니까? 천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주님과 영원토록 행복한 것, 그게 바로 천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천사와 같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면 우리는 너무나 가슴이 떨려야 되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부활 외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라고요. 우리도 나중에 꼭 부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 사람은 생명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사람은 큰 수술 앞에서, 여러분, 병원 앞에서 큰 수술 앞에서 그 수술대 안으로 들어갈 때, 수술장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성분들은 아이 낳으러 들어갈 때도 두려운 거 아닙니까? 아이 낳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부활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입니다. 잠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활주일에 무슨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요,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복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여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은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 한 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만나게 될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천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 중에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17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애가 가는 길에 몸은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들을 생각하며 구별할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잘 쓰여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피와 살을 마시며 또 나아갑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오늘 성찬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하였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성찬 예식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